다 함께 8월 30일 주일 예배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비대면 예배로 바뀌었고 저희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더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이 되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장마가 끝나니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피해 입은 이재민들이 낙심 속에 머물지 않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중보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말씀으로 유턴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장 큰 마음을 쏟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지난주 이석증으로 고생하신 우리 김미경 목사님, 주님께서 사랑과 안보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 안에서 동일한 말씀과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찾도록 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김미경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유턴 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오늘은 말씀으로 유턴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배웠던 거 잘 기억나나요?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죠. 자, 교회라는 공동체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교회는 말씀으로만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고,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도 영상으로 잘 봤고, 또 성경 말씀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 두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그 증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많이 봤죠. 그리고 그 증거로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어요?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성취성, 마지막으로 성경의 정확성이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중요한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대해지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친구들 방학 끝났고 개학을 했는데 여전히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친구들 집에 다 있죠. 집에서 그래도 스케줄 관리, 시간 관리, 또 자기 관리, 또 영성 관리 우리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여기 $100짜리 지폐가 있어요. 이 인물이 누군지 알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인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정치가이자 이제 발명가예요.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또 뭐로 유명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그런 덕목들, 또 그런 우선순위들을 철저하게 다이어리 기록을 해놓고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말씀 앞으로 나갈 때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도 삶의 우선순위 꼭 지켜야 할 덕목들을 13가지로 이렇게 적어서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의 몇 번째가 되고 있는지, 또 내 삶에서 꼭 해야 할 것들 중에 만약에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13가지를 적는다면 말씀의 몇 번째 정도 오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내 삶에서 우선순위 몇 번째에 들어가는지. 그죠? 자, 그러면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겼던 사람들 3명을 소개해 볼까 해요.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유럽 최초의 여성 총리,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이 성경 공부, 성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과 미국에 왜 이렇게 사생아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성경 교육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성경 교육을 해야 되고, TV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 영국도 미국도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분별하게 한 이유는 도덕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 교육을 다시 제 자리에 잡아서 사회가 성경을 가르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미래가 올 수 있도록 올바른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고 그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우리 한국의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대표적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원래 깡패셨어요. 그런데 27세에 스왈렌 선교사님한테 예수님을 소개받고 난 후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세례받기 전에 1년 동안에 신약 성경을 무려 1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항상 성경을 손에 들고 다녔고 길을 걸을 때도 성경을 읽었대요. 길을 걸을 때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전봇대에도 부딪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하고도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평생 동안 구약 성경을 100번 넘게 읽고 신약 성경을 1000번 넘게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또 유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김익도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금식도 하고 기적도 이적도 많이 체험을 하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해봤지만 성경을 읽어서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었다. 그것이 내가 지금에 와서 깨닫는 바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링컨은 많이 소개를 했지만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성경책을 딱 들어 보이면서, 그죠? 이 일화가 유명하죠.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주신 이 성경책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위인들은 정말 성경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았죠.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읽어주셨던 오늘 본문 신명기 오늘 6장 4절에서 9절, 이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 여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오죠. 이거 목사님이 한번 말씀했거든요. 친구들 기억나실 거예요. 쇠마라고 기억나죠? 이거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명령의 핵심, 명령의 본질, 하나님의 이 신앙의 여호와 신앙의 핵심, 여호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쇠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볼까요? 한 절씩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유일하신 신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장 먼저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뭐냐?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새기는 방법이 뭐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든 길을 갈 때든 김익두 목사님처럼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뭐라고 했어요? 강론이 바로 하브르타라고 했죠. 다음,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에도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게 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지금 4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결국은 이 쉐마, 이 말씀을 생활하는 거를 말해요. 자, 다음 PPT 볼까요? 자, 말씀을 생활하는 방법이 아까 미간에 하는 것이 바로 미간에 요 네모 사각형에 넣어서 이 쉐마 말씀을, 그죠? 또 문설주에 붙이라고 했죠. 이 긴 사각형 네모난 통에다가 이 안에 보면 쉐마의 말씀 적어놓은 거를 클라프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이 이 쉐마 네모난 통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매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조그맣게 네모나게 해서 손목에 또 이렇게 이마에 미간에 하는 거를 테필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의 생각도 행동도 마음도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부착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면은
왜 이렇게 모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훈련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과 함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실천적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상에서 말씀과 가까워지기. 예시로서 우리가 말씀 캘리그라피가 있어요. 자, 예쁘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친구들 방문 앞이나 현관, 또 책상, 그죠? 그런 데다가 붙여놓고 또 성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또 암송하고 좋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라고. 유대인들은 매주자를 활용하고 또 이렇게 능력 있는 아이들은,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선물 줬죠. 이거 다 받아줘, 친구들. 자, 날짜별로 캘린더예요.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친구들 민종이도 그렇고 혜강이도 그렇고 책상에 놔두고 말씀을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통화해보니까 하윤이도 그죠? 책상에 두고 그날 말씀을 꼭 아침에 일어나면 한 절씩 보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목요일, 요일은 없어요. 있기 때문에, 날짜만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쓸 수가 있어요.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 듣기. 그죠? 우리 친구들 드라마 바이블 많이 들어봤죠? 아까 김익두 목사님처럼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는 위험하겠죠. 그래서 귀에 꽂고 친구들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서 버스 타고 걸으면서 지하철도 타고 목사님도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요. 자, 가장 또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읽기가 있겠죠. 자, 어저께 목사님이 보내준 성경 링크, 그죠? 공동체 성경 읽기의 중요성 꼭 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 읽기 올해 2020년도 우리 구독계 성경 읽기표 활용해서 읽고 있는 친구들 있죠. 목사님도 자, 그래서 한독 하고 어제까지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쉬었다가 3세 번째 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작 안 한 친구들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작정해서 읽어 나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미션을 2가지 줬죠. 우리 말씀으로 유턴해서 우리 성경 파노라마 미션 받았을 거예요. 담임쌤 통해서 이 안에 뜯어보면은 자, 이렇게 신구약이 한 장으로 그려져 있고 번호가 매겨져 있죠. 이 번호대로 이 내용을 설명한 게 한 장에 신구약이 다 들어있어요. 한 장에 신약, 또 한 장에 구약이 들어있고, 자, 요 번호대로 찾아서 읽고 다 읽었으면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색칠을 해서 다 했습니다 선생님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됩니다. 자, 요 미션은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주는 미션은 이제 잠언을 읽을 거예요. 31장까지 있는데 9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은 하루에 한 장씩 읽기를 바래요. 자, 다 읽고 나서 반별로 우리 또 친구들, 읽은 친구들 개인별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의 지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경이 뭐예요?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인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배우면서 했죠. 성경은 99%가 구속사에 대해서 적혀 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4번째로 성경 필사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본문에서도 성경을 미간에 어디 기록하라고 했죠. 기록, 필사는 마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작년부는 이 잠언을 우리는 지금 읽지만 작년부는 이번에 필사 운동을 해요. 성경 필사예요. 하고 싶은 친구들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선생님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필사를 잘 해서. 그래서 너무 이번에는 미션이 많아서 필사는 다음에 짧은 성경으로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성경과 말씀과 가까워지는 방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 공부가 있겠죠? 우리 예배 마친 후에 공과 공부했었죠. 그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선생님을 통해 친구들과 나누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더 하나님께 깊이 많이 알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그 세례받는 친구들하고 그때 공부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선물을 주잖아요. 세례받고 무슨 선물을 줬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는데 성경을 설명해 놓고 해설해 놓은 책을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 간통이라는 100일 통독 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출애굽기면 출애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말씀을 읽어가면서 곁들여서 해설되어 있는 책 어떤 거라도 있으면 친구들 활용하면 더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큐티라고 들어봤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매일 성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제2기도 이거를 지금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쪽 편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고 왼쪽 편에는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설이 적혀 있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느낀 점과 기도와 적용할 것들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게 콰이어트 타임 해가지고 성경 큐티 하는 묵상하는 방법이고, 자 그러면 말씀으로 하는 이 성경 말씀 묵상이란 무엇인가? 자,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필사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안 새겨졌기 때문에. 왜? 내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한테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새기는 방법이 강론, 하브르타, 읽기, 쓰기, 필사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방법이 최고인데 그 묵상이란 뭐냐?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씀으로 내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 읽기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라고 그랬죠? 성경 읽기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책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읽어라? 꼼천자로 읽어라. 꼼꼼히 읽고 천천히 읽고 자세하게 읽어라.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곱씹어야 되죠.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게 될 거예요. 반복해서 읽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글자 너머에 있는 숨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우리 4가지 질문하기도 배워서 알고 있죠?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 시대,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또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적용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겠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결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꼭 한 줄 기도문 쓰죠. 내 스스로, 그죠? 나에게 적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단의 기도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유턴 마지막 시간을 살펴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했고 또
수많은 인물들과 위인들은 어떻게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서 가까이 했는지, 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적용을 해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이 많은 방법들을 실천할 것인가만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의 결단과 작정만 남았어요. 이제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반복하고 훈련하는 우리 친구들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그래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9월달 한 달 동안에 잠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또 이 악한 세상과 또 구별되는 우리 경건한 크리스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하였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10대 친구들도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실천하는 방법만 남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깊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학업도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고 주님을 깊이 알고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가정이, 학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놓치지 아니하도록, 예배와 기도의 생활 놓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들도 파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코로나 때문에 무기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구독교회 교육부 검색하셔가지고 꼭 온라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후에는 꼭 인증샷 찍으셔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예배 화면하고 같이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고되었던 그 다른 특강들하고 세례식도 당분간은 연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증명사진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경 파노라마 지금 다 끝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인증샷, 다 끝난 인증샷 두 가지를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잠언 읽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개인별, 그다음에 반별 시간이 있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